감사합니다. 오늘 조직신학, 오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자세히 알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속성 조직신학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전에 조직신학 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는데 웨인 그루뎀이 이걸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중에 정신적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이 지식인데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하신 지식이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 또는 실제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단순하고 영원한 행동을 통해 온전히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얘기죠. 엘리후가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그 경이로움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르시는 게 없고 완벽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 늘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도 부모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하잖아요. 어떤 분들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 있는데 무뚝뚝하지만 마음이 되게 따뜻한 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늘 오해하게 된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것처럼 그 성품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 1서 3장 20절에서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전지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이 언제나 최선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관념을 넘어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분의 결정이 언제나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분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죠. 욥은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한지 우리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은 세계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늘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공유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낳고 축복을 해줄 때 지혜와 지식, 명철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 얘가 좀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여기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쳐다보시고 지혜로우십니다. 해보시죠. 지혜로우십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지혜와 명철을 구한다는 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식을 두는 것은 부모로서의 가장 자기의 책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은 교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그분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모든 지식과 말씀이 참되고 진리의 최종적 기준임을 의미합니다. 이 속성은 하나님이 거짓과 허영인 우상들과는 달리 참 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신천지에 가게 되면 여러분 신천지 첫 강의가 뭐냐면 두 가지 신에 대해서 배워요. 두 가지 신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제목 자체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을 대비해요.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대비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탄은 여러분보다도 지금 못한 존재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머리가 밟혀버려서 여러분들은 사탄을 조롱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를 사탄하고 비교해서 두 가지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성경도 모르는 놈들이 다 있습니까?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성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 이렇게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너희가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지.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봐라 다른 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신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 사는 나라 가면 갈수록 우리가 못 사는 시절일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잖아요. 그냥 어떤 나무 이렇게 오래된 나무를 섬기거나 아주 신령하게 생긴 돌덩어리 앞에서 정한수 떠다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형상도.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여호와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요. 왜?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밖에서 어떻게 이렇게 숭배받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형상하고 교제하지는 않잖아요. 형상을 놓고 늘 뭐 합니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랑 나랑 사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의 필요도 알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막 자기 할 얘기만 다 하나님 오늘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수능이 다가옵니다. 꼭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막 응답을 주시려고 하니까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만든 신이에요. 근데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특히 하나님의 진실성 가운데 언약을 지키신다는 점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함 가운데 언약을 지키신다는 측면을 특히 부각해서 그 진실성 중에 언약을 지키신다는 관점에서 신실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서 미쁘심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은 미쁘사 할 때 아니 미쁘시다는 게 뭐 어떻다는 거야? 그게 바로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faithful. 그래서 신실하다. 하나님은 언약에 언제나 충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의 터여 소망의 근거여 기쁨의 원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약속하니까 너를 아들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은 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우리만 뻥쟁이지 하나님은 뻥쟁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만 뻥쟁이입니다. 날마다 뻥쟁이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전지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은 거짓말은 못해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그러면 못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며.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속성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을 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제한된 전지전능인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하나님이 막 모든 거 하나님이 막 못된 짓 한다 이런 걸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제한된 전지전능이신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어제 자신이 없어.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인들한테 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도덕적 속성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선의 최종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본성 전체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승인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뜻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선하다 안 선하다? 우리는 안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본질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의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선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선하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주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선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최용덕 간사님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강의의 핵심 성구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28절 정도는 우리가 달달달달달달 암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주옥 같은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실패도 성공이에요. 성공도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것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패배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졌대요. 우리가 하나님 패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승리했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약 291쪽이에요. 신약 291쪽. 신약 291쪽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잖아. 우리의 실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 있습니다.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존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 너는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너는 이미 성공한 자고 너는 유명한 자고 너는 부유한 자고 너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지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 너는 항상 기뻐하는 자야. 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니, 너는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맛보시면 세상에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역전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역전됐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8장 28절처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헛된 게 없어요. 잠시 잠깐이라도 헛된 게 없다. 내가 이단에 빠져갖고 10년,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여러분 그게 헛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이단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보다 그 사람들은 전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맛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주어지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허락한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이 사랑은 이미 창조 이전에 삼위일체의 위격 사이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신천지처럼 생각하거나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신천지의 하나님의 신과는 어떤 신관이에요? 유대교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교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부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렇죠. 근데 기독교도 유일신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일체를 보게 되면 유일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유대교와는 다른 거예요. 신천지 이런 거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면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요. 나중에 생긴 걸 속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속성은 뭐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속성인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셔야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셔서 서로가 창세 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복수로 계셔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 위격으로 계시면서 서로가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부가 성령을 사랑하며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관계가 창세전부터 있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부는 누구를 사랑했다? 성자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일체여야 된다. 신천지 신관이나 유대교 신관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영원전에 성부로부터 성자에게 전해진 사랑과 영광의 수요가 존재했음이 분명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중에 최고봉은 뭐냐면 자기 내어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곧 죄인들의 인간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명확히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로고스인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절정이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을 담당할 한 사람 보낸 거예요. 그게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판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시지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를 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을 더 사랑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를 누구 때문에 내어줬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보다도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자녀를 누군가에게 내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보통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청 싸웠는데 엄마가 거기서 막 중재를 해서 아버지가
이제 용서한 거죠. 그래, 내가 용서할게. 딱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욱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성경 구절, 그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바로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만큼 사랑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바로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향해서 그처럼 행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행동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말씀하는 그 사랑인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첫째 계명이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째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십자가가 뭐라고? 이 세로목이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세로목. 가로목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가로목. 그래서 이것만 있어도 돼요? 안 돼요? 십자가는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딱 사랑의 관계로 딱 놓여 있을 때, 그때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엄청 사랑해. 그래갖고 맨날 와서 기도 열심히 해. 밖에 나가면 맨날 쌈박질해. 이거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가로목이. 근데 옆에서는 또 엄청 사람이 좋아. 엄청 사람이 좋은데 이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세상에 너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엄청 사람이 좋아. 근데 하나님을 몰라. 지혜가 없는 거죠. 이게 없는 거예요. 세로목이. 가장 중요한 세로목이.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없어도 안 되고 이게 없어도 안 되는. 그래서 세로목과 가로목이 다 놓여 있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많이 안 하고 끊을 거예요.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이제 금방 마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불행과 곤공에 처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야,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진짜 은혜로우시다. 벌 받아 마땅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행과 곤공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유보하시고 계속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신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죠. 근데 우리가 요나서에 가면 요나가 요 하나님의 성품을 조롱해요. 그렇죠? 아주 못돼 처먹은 선지자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성품이 참 좋으시니까 저 죽어 마땅한 니느웨 그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잘나셨어요. 이렇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에 심판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요나 같은 성품이 있어요. 요나 같은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한테 오면 이게 은혜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길이 참아주셔.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저 인간이 참 내가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쟤를 그냥 계속 내버려 두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나처럼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참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요나처럼. 불쌍한 거죠. 그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요나서 한번 보고 갈까요? 요나서 한번 봅시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자, 4장입니다. 요나서 1289쪽. 요나서 4장 1289쪽입니다. 4장 3장 10절부터 1289쪽, 1289쪽.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마땅히 내리셔야 될 심판을 회개하니까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자,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는 걸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셔갖고 더워 죽겠는 요나한테 박넝쿨을 딱 있다가 그걸 벌레 먹어갖고 없애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나가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걸 투덜거려요. 자,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 성질이 대단하죠. 이 박넝쿨을 예비했다가 박넝쿨을 벌레 먹어서 다 없애니까 요나가 하나님 나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그냥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요나야 이게 내가 어째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나한테 성질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걸 성질 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성질 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바로 그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니느웨 백성도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셔서 가서 야 이들한테 회개하라고 해라. 내가 이들 심판하지 않게. 그랬더니 요나가 안 가고서 뺀질거리고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가서 전도하라 그랬더니 입도 요만큼요 뻥뻥뻥뻥 누가 들을까봐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야, 내 하나님 심판하시네. 심판하신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하면 야 40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하신대.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볼까요? 여기 2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크게 한 게 아니라 40일 지나면 하나님 심판하시네. 하나님 심판하시네.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듣지도 못하게.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이 니네웨 왕에게까지 들려갔고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니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이 요나의 조등어리에서 조금 나온 그 말 40일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네. 이 말을 듣고서 즉각적인 회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봐봐라. 니네가 저렇게 개돼지만큼도 못하는 저 백성들도 회개하라는 한마디에 저렇게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니들은 어때? 봐봐. 회개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야. 회개라는 건 네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그렇게 조그만 소리로 내뱉어서 전 백성과 가축까지도 회개하잖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저 멸망받아도 시원찮을 저 백성을 살려줬다고 지금 4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죠? 여러분 그 4장 1절의 그 상황이 이해가시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네요. 하나님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 대단하시네요. 우리 하나님. 빈정거리다가 하나님이 이 빈정거림을 깨닫게 하시려고 박넝쿨을 딱 예비하신 거죠. 햇빛이 그냥 떼약볕에 내려지는데 박넝쿨을 하나 딱 줬더니 요나가 이제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박넝쿨을 예비하니까 그 4장 6절에 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요나가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그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이제 또 하나님한테 승질을 부리는 거죠. 에이씨, 나 죽게 해주세요. 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 죽게 해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 옳아요. 내가 옳아요. 이렇게 팍팍 승질을 내는 거죠. 네가 오늘 하룻밤에 있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열린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고, 응? 하나님, 저 인간은 저주 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인자가 많으시고 참을성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적용되면 할렐루야 하는 거지. 그게 우리 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값은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이제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요나가 참 불평불만도 많고 투덜도 많이 했지요. 근데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는 이미 다 강의해놨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요나서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나서가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요나서를 아주 깊이 풀어놨어요. 한 절 한 절 너무 깊이 풀어놨는데 그거 다 들으시면 너무 기뻐요. 그죠, 우리 정자 성도님? 예,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정자 깊으니까 꼭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쵸, 하나님이 보시면 참 요나도 그랬는데 저는 그래도 그 요나가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바로 아들의 특권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맨날 좋은 소리만 해요? 아들이 막 승질나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셔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죠. 그게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 특권은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자식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이 일로 인해서 깨닫죠. 깨닫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있으면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우리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 먼저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뜻하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바로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셔서 이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심,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를 얻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의를 얻었다. 은혜와 보상을 받을 만한 행위로 얻는 구원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일하고 받으면 그게 싹시지, 그게 은혜예요. 내가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베푸신 적이 없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주심으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송축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하는 단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게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통로가 요만치 요구르트 빨대만큼 받았다. 그러면 요구르트 빨대를 통과할 수 있는 것밖에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유식만 하나님이 요구르트 빨대로 이유식만 이렇게 주는 거지. 그거 먹고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이 믿음의 통로가 엄청 커서 거기에 고기도 배달하고 그죠? 이게 주문하면 웹 배달 서비스 업체 그 뭐예요? 그게 쿠팡에서 이렇게 물건도 갖고 막 고기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파이프가 커야 그게 온다니까요. 요구르트 파이프 갖고서는 그게 안 와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그래야 은혜가 크게 오잖아요. 큰 믿음 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믿음 요만한 코딱지만한 믿음으로 저는 구원받아도 그냥 그걸로 할렐루야 갈래요. 요게 아니라 하나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반대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웨인 그루뎀의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반대되는 인간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는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의지함을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는 반대되는 그 누군가인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이게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제사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나.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나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부자 됐으니까 어깨 뽕이 팍 들어가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오래 참음도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고난 중에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우리 거룩함, 다 됐습니다. 마지막 거룩하심. 하나님의 네 번째 속성,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싼 스랍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세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백성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뭐라 그래요? 학교 갈 때 얘 나쁜 놈들하고 사귀지 마라.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인간도 너 나쁜 놈하고 사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죄인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이 선포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아, 이렇게 졸려? 이 꽃에게 내가 너 꽃 말라 비틀어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꽃 시들어요? 안 시들어요? 너는 거룩하라 라고 하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져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라고. 성경은 그냥 제3자에게 너는 거룩하라. 너는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너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하면 내가 아멘. 내가 거룩해지겠구나. 얘가 시들어지고 싶어서 시들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명해서 시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셔서 시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나는 죄를 열심히 져야지 한다고 한들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거룩에 이제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출애굽기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짐이라는 사상, 이 둘 다 확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고 여러분은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도 좋은 과일, 사과 흠집 난 것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죠. 좋은 걸로 드리듯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새 언약의 신자들 역시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없은즉, 의가 없은즉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자체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연결하십니다. 에베소서 22장 21절 22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크게 합독하고 마칠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니다. 아멘. 거룩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의 옷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로 옷 입는 거죠. 예수로 옷 입는 사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예수로 옷 입는 자가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졸리신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조직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압니다. 요나와 같은 패역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의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온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만